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한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2권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2편에서 49편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50편은 아삽의 시, 51편부터 71편이 다윗의 시, 그리고 72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 분량에서 보듯이 시편 2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권에서도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과 2권이 한 묶음으로 다윗의 시가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3권부터 5권까지가 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고라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성전에서 예배하던 날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며 부른 노래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던집니다.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제어, 아직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표제어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르는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만든 마스길인데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에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입니다. 시편 44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8절 끝에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9절부터는 다른 곡조로 1절부터 8절은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랄까요? 조금은 이제 그 마이너, 메이저로 불렀다면 9절부터 25절까지는 마이너 코드로 침울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곡조가 바뀌어져요. 둘째는 이스라엘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찬양, 그리고 9절부터 25절은 27절은 25절, 27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26절까지는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통해 시대를 추측할 수는 있는데요. 먼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를 통해서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를 통해서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비방의 욕을 듣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남유다도 정복하기 위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순식간에 남유다의 주요 성읍 42개를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전염병이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열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안 계신 것 같은, 이렇게 하다가는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믿음의 후배들에게 고란자손은 교훈의 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44편을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된 히스기야의 상황을 배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셔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을 텐데요. 시편 44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그때에 만들어진 그것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그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대 제국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들의 야심은 영토를 더 확장하는 것인데 그 당시 가장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가 있었다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먹기 전에 이미 그 중동에 있는 거의 대부분 땅을 아수르가 차지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굽을 먹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려면 당연히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 남유다를 당연히 이제 정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남유다의 주요 성읍이 42개인데 이 42개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아수르는 뭐 저항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저항도 못하고 다 뺏겨 버렸죠. 이미 이제 이 히스기야가 들어섰을 때 이미 다윗의 왕조는 힘이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나라를 거의 뭐 먹고 살 것도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였었는데요. 이제 모든 그 성읍이 다 이제 점령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만 정복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3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여기를 정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여기를 완전히 포위해서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썼죠.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유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막 저주하게 해요.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야? 너희 왕들이 너희를 살려줄 거 아니야? 너희들 문 열고 나오면 내가 다 살려줄게 하면서 심리전을 펴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말라 죽이게 하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소리를 듣고 욕하지도 말고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그때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었고 문지기로 활동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이었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불렀던 찬양, 그 배경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 역사서에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풍토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쥐가 돌아다니면서 아수르 진영 안에 이 전염병을 퍼쳤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이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전쟁을 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퇴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목숨을 건지긴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망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은 없고 낙심되고 그때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찬양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일 것이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가장 열심히 불렀던 사람을 꼽는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 이제 그 편집돼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됐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찬양을 제일 열심히 불렀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포로로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런 찬양을 목 놓아 불렀겠죠. 근데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이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1절부터 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세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1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방법은
얻은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칼, 2번 주의 오른손, 3번 주의 팔, 3번 주의 얼굴의 빛. 몇 번일까요? 예, 네. 문제를 꼬아놨는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 땅을 얻었다고 지금 고라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찬양 1.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시편 44편은 백성이 부르는 찬양과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찬양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회중 백성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 완전히 짓밟힌 상태입니다. 42개의 주요 성 42개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42개인지 46개인지 앞에는 42개라고 써놨는데 46개가 맞는 것 같고 예, 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긴 해요.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이 몇 개인지. 네, 46개라고 그냥 읽을게요. 46개의 주요 성읍들을 모두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식수가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하였죠. 무려 530m의 지하 안반을 뚫고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지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는데 이 일에 랍사게라는 장수가 선봉에 섰습니다. 아수르는 공격하지 않고 심리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시편 44편이 탄생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고라 자손들과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주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무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고 그들은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니요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행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칼과 혹은 힘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계속 읽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정파 싸움에 몰두하던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35년 동안 식민지 세월을 보내다 겨우 독립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던 백성들은 성동가들의 세치여에 속아 동족을 죽이는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이 민족을
기뻐하신 까닭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시편 44편을 근거로 기도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다 들었어요.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세워진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셔서 이 나라에게 복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4절부터 8절 교독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이 활을 의지하여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2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인도자의 찬양 1,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4절입니다. 시편 44편은 백성과 인도자의 찬양이 교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4절은 인도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 하나님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들을 명령하소서. 4절을 다시 원문대로 번역한 거예요. 4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나의 왕 하나님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들을 명령하소서. 찬양 인도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장면으로 청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가 뵌 듯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명령하소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 고관절이 탈골되어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성경에서 환도뼈는 생식기를 포함한 허리 부분에 대한 총칭으로 생명의 보관소입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가격당해 활동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죄 많고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 아무런 능력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글 번역에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는 왕의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듯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원래는 명령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명령하소서라고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이 찬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백성의 찬양 두 번째,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찬송 인도자는 회중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구원을 명령하소서. 이에 대해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들이받을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리 대적을 누르다라는 말은 뿔로 들이받다라는 뜻입니다. 소나 염소가 뿔로 적을 쓰러뜨리는 장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무너뜨리고 짓눌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난 황소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뿔로 들이받고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홍해 물속에 수장시키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과 싸우며 승리를 거두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병거와 철기로 무장된 7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인도자의 찬양 두 번째, 나는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찬송 인도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활과 칼은 고대 전쟁의 필수적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듯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백성의 찬양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찬송 인도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자 백성들도 이에 화답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고 주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았죠. 또한 골리앗은 거대한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른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과 활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즉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곡조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의 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탄식의 시로 바뀝니다. 9절부터 14절 교독해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3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 군대와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2번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셨다. 3번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다. 4번 무 백성 중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다. 답은 어려워서 답을 잘 못하시는군요. 답은 4번입니다. 무 백성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울부짖고 있죠. 백성들의 탄식. 9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대적들을 짓밟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탄식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신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신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신다.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다. 이익은 얻지 못하셨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낯설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버림받음의 체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또는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맞는 것인가? 나 혼자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러한 경험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바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기 시작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있고 대적들에게 우리는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는 곧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팔듯이 우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익도 없이 그냥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죠. 아수르가 36개의 성읍들을 다 쓸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처음 믿을 때 막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요. 막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고 막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누가 이렇게 수박을 쫙 차려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집에 갔는데 수박이 쫙 차려져 있고 뭐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뭐 이런 하나님의 막 나의 그 내면 속에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을 막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집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에 딱 놓였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미쳐 죽을 것 같죠. 이제 당장 막 내일이면 돈을 갚아야 되고 혹은 뭐 질병에 걸려서 그 사경을 헤매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에 그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막 실려가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막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 뭔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뭔가? 내가 착각한 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예전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위기 앞에 벌벌벌 떨고 누가 뭐 도움이라도 준다면 아마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굿이라도 할 그런 기세로 막 이게 하나님이 없는 듯이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네. 매우 낯선 그런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적 버림받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고라자손도 경험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버림받음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정확한 그 번역을 하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엄청 당황하시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 그 호흡이 멈춰진 듯한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서 떠나셨지?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느낀 당황스러움. 하나님 어디 가셨지? 여기에 깜짝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된 거죠. 15절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4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수치가 얼굴을 덮어버렸나요? 네,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들 때문에 능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얼굴에 수치를 덮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살겠다는 거죠. 인도자의 탄식. 찬송 인도자는 지금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가 얼굴을 뒤덮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믿음 자체가 조롱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원수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로 사방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고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말을 할 줄 아는 랍사게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33절을 읽어드리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런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마스길 교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 믿어도 다 똑같네. 별 소용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안 도와주셔? 이런 조롱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직전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대규모 기독교 박해를 지휘했던 황제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소각하게 하고 많은 신자들을 순교케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죽을 때에 비석에 기독교는 사라졌다라는 글귀를 기록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던 황제의 조롱은 역사 속에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왕정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은 혁명군에게 몰수되었습니다. 혁명군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규정하고 파리의 노테르담 성당을 이성의 신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유산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혁명 기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50만 명이 넘는 학살로 끝나고 혼란한 틈을 타 나폴레옹이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였던 철학자 볼테르는 100년 후면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몇십 년 뒤에 그의 집은 성경 인쇄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책입니다. 네, 저랑 같이 기독교 역사 산책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프랑스 혁명의 실체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그 민주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아주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고 이 프랑스 혁명은 엄청난 그 시민들의 학살을 일으킨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프랑스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수도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성직자들을 다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혁명 달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7째 되는 날, 8째 되는 날 우리는 그 주일을 섬기고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의 색채를 다 없애버리려고 성경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는 이 성경적인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9일 동안 일하고 열흘째 되는 날 쉬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을 3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열흘씩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와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중에 어떤 게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까? 9일 동안 일하는 게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는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9일 동안 일하고 열흘째 날은 쉬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생산성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기독교의 명절들,
즉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1월, 2월, 3월 그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January, February, March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이 안에 기독교적인 색깔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이것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달 이름을 뭐 그 추수하는 달, 씨 뿌리는 달,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렇게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은 기독교를 프랑스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지주가 누구였냐면 철학자 이제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영향을 주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 프랑스에서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100년 후에는 이 성경책이 박물관에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조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프랑스 혁명은 실패하였고 이 프랑스의 혼란한 틈을 타서 미치광이 한 명이 나타나서 유럽을 다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죠.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우리는 그 나폴레옹을 영웅처럼 하는데 사실은 유럽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어 버린 전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그 폐해가 이 나폴레옹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이 왕정제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왕정제도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꾸는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칼빈이 만든 제네바라는 곳에서 이 왕이 없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이곳에서의 정치의 기반이 바로 이 장로교 정치예요. 그래서 왕이 없이 성도들이 직접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 제도가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국가적으로 적용했냐면 영국에서 그래서 왕을 내려오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이 청교도인들을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왜 명예혁명이라고 하냐면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을 내려오게 하고 국민이 주인 되어지는 이런 그런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보다 명예혁명이 훨씬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훨씬 의미 있게 우리에게 교육을 받았죠. 왜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역사학자들과 그리고 인문주의 학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고 기독교의 영향이 역사 속에 영향 준 것을 어떻게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그들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끼어드는 거 싫어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약점을 다 알면서도 프랑스 혁명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게 본문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17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5번입니다. 멸망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선택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2번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3.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주의 길을 떠났습니다. 4번입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죠. 인도자와 백성의 결단과 탄식. 아수르 군대가 46개의 유다 성읍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면 나라는 망하는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고 낙심케 하는 조롱과 비방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이 이방신을 향하여 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기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죠. 23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묻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소서. 6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상황을 어디에 파묻혀 있다고 표현하나요? 진토 속에 파묻혀 있다고. 예, 땅에 붙어 있다고. 완전히 짜부. 예, 적절한 표준어를 모르겠네요. 완전히 짜부된 거죠. 예. 이 엄청난 위압감에 그냥 땅에 파묻혀 버린 듯한 짜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짜부의 표준어가 뭔가요? 예, 우리는 짜부라는 말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강국.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몸을 숨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하는 고라 자손들이 이 상황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하고자 시를 만들어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을 잊어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파묻히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기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시편 44편의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이적들을 수없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거두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재헌국회 때 십자가 앞에 선언했던 이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속에서 또 일제 치하에서도 신사참배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멸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모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의지하거나 또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급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소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 만들고 계심을 신뢰하고 또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당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고 세계 열방 속에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이 나라, 하지만 복음이 들어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드셨고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위태롭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모든 분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탓을 하고 있고 서로가 원인이라고 서로를 징계하려 하지만 하나님, 이 위태로운 상황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치의 이념을 떠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무능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엄중한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 선교에 앞장서는 것에서 주님 제외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